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요한 1서의 저자는요, 요한 2서와 또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귀환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노년에 기록을 한 그런 글입니다. 밤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갔을 때 나이가 8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향에서 돌아왔을 때 나이가 약 90세 정도의 어떤 연세입니다. 그 노령의 연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이 끝까지 9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0이 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던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있는,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던 바로 그 태초에 계셨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계셨으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호메트나 석가모니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죽음으로 끝난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특징을, 하나님의 특징을 말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뜻은요,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끝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것들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도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이다,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과 끝이 없는 어떤 이게 무한대의 어떤 개념이라면은요, 태초는 이 영원한 무한대의 상태에서 어느 한 점의 시작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 이 종이가
무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끝이 있는데요, 끝이 없고 그냥 펼쳐져 있는 그런 종이입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 태초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순간, 바로 제가 점을 찍는 이 순간, 이 순간이 태초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 점을 찍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간의 시작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그림 스스로도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일부분에 속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있는 분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그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리고 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가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길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그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 내일의 일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내일의 일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대부분의 내일 일들은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생기지도 않을 일을 마치 생길 것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혹 그 일이 정말 생긴다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누가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으로 염려가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나는 염려가 버릇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염려가 내게 엄습해 온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구절을 정해서 종이에다 적어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샘플로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종이도 괜찮고 요즘에 여러분 전화기들 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화기에다가 이 말씀들을, 자기가 은혜가 되는 말씀들,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명기 3장 22절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1장 6절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 1장 9절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요, 염려하지 않는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자들은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실 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하게 오셨음에도 악한 왕들은 여전히 그들의 왕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기대했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의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로마 정부는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유대인들을 대한 압제는 심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답해 주셨으면 편하신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직접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직접 확인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직접 그 말씀이 성취됨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과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직접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인된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90의 요한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여러분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서적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육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깊이는 우리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는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 인격적인 사귐이 되어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주님과 연합되어진 공동체와의 사귐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과 여러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으로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또 깊은 공감과 풍성한 나눔으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지만 진정한 사귐이 없는 관계는요, 여전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아닌 각자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서 사귐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원하는 것들이 같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참 신기한 것은요, 또다시 서로의 필요가 생기고 그것들이 같아지면은 언제 서로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금방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많은 시간들은 보내지만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제를 한다라면은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감싸주고 싶고, 누군가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온 이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예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편을 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편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 편갈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아름다운 사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인들이 만든 편견의 경계선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우리 교회에는 이 교회를 부르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별칭이요, 목욕탕 교회입니다. 목욕탕 교회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목욕탕 교회라는 이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가출 직전에, 그리고 부도 직전에, 이혼 직전에,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이런 위선과 체면, 인격의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저절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 한번 비벼보세요. 지금도 때가 나실 거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목욕탕에 갑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오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다 실수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죄가 없을까요? 실수가 없을까요? 그럼 저도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럼 목욕탕에서 때를 밀듯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밀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샤워하실 때도 힘든 부분, 등짝이죠. 등짝. 손이 안 가니까요. 때를 밀 수 없는 부분들은 서로의 등을 함께 밀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조안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서로의 때를 밀어주며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사귐의 경험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몸의 그런 기능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빛 가운데 거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참된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편하게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처가 나고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두면 큰일이 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프다고 말하고 상처를 보이고 치유를 받아야만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여러분 공동체에 나와서 편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외로울까요? 나의 모든 괴로움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참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분명히 어떤 모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할까 보다는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시고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나누시고요, 여러분의 슬픔을 나누시고요, 여러분의 승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모임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함께 여러분 등을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이 약점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보듬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성도는 이 진실된 사귐을 통해서 어떤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과 사귐을 가진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쁨은 세상이 주거나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귐이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한 진실된 성도들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교제를 맛봅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이유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전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또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삶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또 누군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본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 사귐입니다. 이 사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의 충만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들, 하나님과의 교제함들,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아버지 한인기독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은 사귐인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상대의 연약함, 상대의 부족함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그냥 연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버지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자로 세워지는 예배자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이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땅을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